한 가난한 젊은이가 낡아빠진 트럭을 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차를 세워요. 왜냐하면 남루한 복장에 힘이 다 빠진 그러한 처진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워드려야 되겠구나. 이 노인 차에 탔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런데 그의 목적지가 너무 먼 겁니다. 하지만 청년은 마음을 고쳐먹어요. 처음에는 괜히 태웠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태웠으니 끝까지 잘 모셔드려야지. 삥 둘러가야 하는 그러한 루트였습니다. 두런두런 노인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꽤나 달려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는 그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 치곤해 보이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적뒤적 했더니 얼마 되지 않지만 돈이 있어요. 이것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면서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영감님, 이거라도 욕이라도 하세요. 그러자 그 돈을 이렇게 쥔 손을 보면서 이 노인께서 참 친절한 젊은이네. 혹시 젊은이 명함 있어요? 명함을 하나 이렇게 쥐어드렸습니다. 내가 젊은이, 친절한 젊은이에게 꼭 나중에 보답할게. 그러나 그냥 할아버지의 지나가는 말이겠지. 그리고는 건강하시고요. 또 하여튼 잘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차를 몰고 떠나갔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부고 기사가 났어요. 기인이자 세계적인 부호인 하워드 휴즈 세상 떠나다. 그리고는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소, 증여 이러한 내용들이 쭉 써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유산의 16분지 1,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 이것을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 사람들이 다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멜빈 다마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만 하워드 휴즈의 그 유언장 밑에 이러한 추가적인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차에 태워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친절을 맛본, 그래서 나를 감동시킨 그 사람, 그의 이름이 바로 멜빈 다마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면 이 사람의 호의와 은혜를 입습니다. 때로는 이 하워드 휴즈와 멜빈 다마의 이 이야기와 같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와 은혜, 이건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그런 말 하죠. 너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감동케 한 바로 한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아주 그냥 정결예법, 그 중에서도 음식법으로 충돌을 하셨죠.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불타는 적개심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 마음의 심지어는 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땅을 떠나시지요. 피해 가신 곳이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곳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니까 쉼도 가지고 또 그 핵심 멤버들인 제자들을 이제 내가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죠. 어딜 가든 우리 예수님 누구나 알아봅니다. 유대에서 오신 예수, 그 이름이 쫙 벌써 두로 지방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소문을 듣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사연이 아주 기구한 여인입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자녀가 고통과 질병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도와주고는 싶어요.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때의 부모는 차라리 그것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오래 그리고 꽤 많이 아픈 그러한 부모님들 보면은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님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말인데 이걸 들으면서 확 분노를 한다든지 과잉 반응을 그런 분들이 일으키실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그러한 모습, 발작, 광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쁜 딸 낳아서 금지옥엽 키웁니다. 그냥 볼을 비비고 너무너무 예쁜 거죠. 머리 따주고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귀신 들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이 행복했던 가정이 황폐해집니다. 부모가 늘 애만 보면 눈물이 터져나오고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얘가 귀신 발작이라도 하는 걸 보면 내가 낳은 딸 맞나? 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때마다 정말 얘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평범하게 착한 남자 만나서 그냥 가정을 꾸리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2019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엄마가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는데요, 그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콤마 상태에 들어가고 손가락 까딱 하나 못하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뇌사 판정 직전까지 갔어요. 차라리 병원에서는 그래서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남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리고 망둥이는 2살밖에 안 된 딸입니다. 어떻게 이 엄마를 장기기증을 하냐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꼼짝 못하고 콤마 상태에 있는 이 엄마, 한 달 만에 애들이 엄마를 보러 간 겁니다. 누워있는 엄마, 첫째 둘째는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고, 막둥이 2살짜리 막내딸은 엄마 보더니 배가 고프다면서 찡얼찡얼거리면서 엄마 그 가슴으로 파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애가 엄마 젖 먹겠다고 기어 오르니까 이 콤마 상태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이거 살았나 죽었나 했던 이 엄마가 아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엄마가 눈도 뜨지 못했지만 자기 옷을 이렇게 열고는 아기를 젖을 먹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성애가, 그 불타는 이 모성 본능이 이 여자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귀신 들린 딸을 정상으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애를 썼겠으며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병을 치료한 저 젊은 유대 땅의 랍비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왔다. 그 소문 듣자마자 즉시 집을 나서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만 없었다면 평생 예수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문제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문제 상황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는 은혜의 공식, 그레이스 포뮬라, 이 은혜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거리가 있어요. 이거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예수를 안 찾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불신자들의 비극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거리에 휘둘리고 그 문제거리에 인생이 침식당해버립니다.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래서 몰려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거리가 있어도 예수께만 나아간다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뜻밖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누구든 품어주시는 예수님인데 기가 막힐 말씀을 하세요.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앞에 2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냉정한 예수님의 행동은 한 가지, 그녀가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냉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1차 독자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지금 갓 예수 믿었던지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쭉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단락에 딱 부딪혔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이게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에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유대인이어도 그렇죠. 개라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놀라워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을 붙여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주여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주여,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저분은 내 딸의 귀신 들린 상태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즉 자기를 개로 부른 것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요, 이 헬라어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어가 제2외국어지요. 주로 아람어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어가 모국어입니다. 헬라 여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모국어로 헬라어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헬라인들, 이 문화적인 자긍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 가장 문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헬라 문명, 빛나는 문명.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지만 이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미천한, 미개한 사람들로 그렇게 하대하고 내려 깔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마가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사람이다.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 페니키아가 뭡니까?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뼈대 있는 민족이에요.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헬라의 문명 가운데 완전히 살아가며 뼈대 있고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 여인이 그래서 귀족 출신의 아주 콧대가 높고 자긍심이 아주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그 어떤 교만, 그 어떤 자존심, 그 어떠한 자기 의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계속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얼마나 감동을 먹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가는 간단하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딸을. 그런데 마태는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이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사용하셨어요. 이 표현은 깜짝 놀라시는 믿음의 소유자에 대해서. 하나는 로마 백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말이 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하게 하셨을까요? 우선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자기의나 자기의 자존심 철저하게 포기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겸비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오늘날에도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목사나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스갯소리와 같이
섭섭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섭섭해가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뾰로통해지고 심지어는요 분노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의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그곳에 영적 도약이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 여인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이걸 다 버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영적 도약이 그녀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경청하는 이 영적인 집중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으로 신방을 한번 이 당시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어찌 주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와, 예수님 완전 세게 말씀하시네. 분명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고는 예수님 그 말씀의 행간을 읽어내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인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인 다음에 남는 부스러기는 개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들깨나 아주 그냥 흉측한 유기견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선교사님 방문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갔을 때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제가 개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그냥 거리를 싸돌아다니는 그 유기견들 그냥 거기서 그렇게 또 그냥 지들끼리 태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삐쩍 꼬라가지고는 막 털이 피부병에 다 걸려가지고 이만큼씩 다 빠져 있고 절대로 쓰다듬어 줄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너무 더럽고 흉측해가지고. 이 공항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가는 도로는 그래도 어느 지방이나 나라에서 제일 정비가 잘 됐잖아요. 그 공항 가는 그 도로에 죽은 개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요. 아이고 정말 지저분한 게 그런 개들입니다. 인도에 갔을 때도 그래요. 이 개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요 막 약탈을 하기도 하고 가축을 사냥을 합니다. 가축, 소 같은 것들을. 이런 개들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 요 헬라어 단어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즉 애완견이나 귀여운 강아지, 오늘날 말로 강쥐, 귀여운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지금 이 장면을 다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밥 먹다가 밑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앉아가지고 주인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너만 먹냐? 나도 좀 먹자. 달라 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계속 이 강아지가 주인한테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안 주는 건 사람도 아니에요.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도 거기서 막 그렇게 귀엽게 앉아가지고 그냥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꼬리를 계속 흔드니까 할 수 없이 그 입에서 떼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도 참 많이 뺏겼습니다. 여러분, 언뜻 차갑고 냉정하고 날카롭게 단칼을 끊어내는 듯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여인은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발견하고 꽉 붙잡는 겁니다. 이방인인 나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그분의 본심이구나. 그래서 상 아래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연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 여인의 말은 선교 역사를 뒤집어 놓은 그러한 발언이다. 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만의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온 민족,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인은 절망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할 능력, 이거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나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 여인에게 지금 너무나 놀란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고, 그녀의 믿음에 너무나 감동을 먹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낫다 말씀을 하잖아요. 선언을.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엄마의 딸이, 어린 딸이, 예쁜 그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니고 발광발작을 하고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 아이가 인생이 빠그라지고 가정이 황폐화되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만약에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이 엄마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굳이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집으로 모셔다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까지를 내가 끝까지 못했던가, 가슴을 찢으면서 평생을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세요, 직접 가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자기의 딸로부터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가 평안히 이 여자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성영화 시대를 열었던 배우 겸 천재감독 찰리 채플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 코미디, 그거 지팡이 돌리고 몽땅 옷 입고 펭귄처럼 막 끼우뚱끼우뚱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 영화로 이렇게 우리 멀찍이 볼 때. 그러나 그 연기를 하고 있는 채플린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인생의 무거움과 온갖 신음이 다 있다는 것,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찌 채플린만의 일입니까? 이 모든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다 그럴듯해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며 현실의 문제 속에 신음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 상황을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나가요. 그러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행간을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은 최선을 주십니다. 근데 이 최선은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때로 아니라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라보시는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야, 좀 더 기다려라, 아직 아니야, 좀 더 있어야 최선이야,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 분노해가지고 세상 방법 덜컥 붙잡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주시지 않는 것을 거절하신 거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설령 냉정하고 차갑게 내게 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거절은 거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이십니까? 아니, 우리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전적인 의뢰, 전적인 의탁, 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의 능력의 크심을 따라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그걸 지금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십니다. 오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품에 하나님 나 늘 있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 품에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의와 자존심 내려놓고 그 은혜 간구하십시다. 전적 신뢰와 전적 의탁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맛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